요즘 핫한 뉴스, 늘 코로나 뉴스를 가장 먼저 보기는 하지만요.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는 아마 부동산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땅이 있는 사람이든 집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 관심사는 아주 굉장히 높아서 여러 이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높은가요? 아니면 낮은가요? 물어보면 저마다 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 빠져야 될까요? 좀 내려가야 될까요? 다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봅니다. 선생님 집값이 내려가면 좋겠습니까?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집은 올라야 된답니다. 우리 집이 오르는데 어떻게 부동산 값이 내려가겠습니까? 집값은 내가 살 때는 내려갔으면 좋겠고 내가 팔 때는 올라갔으면 좋겠고 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많으면 참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참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즘은 또 집이 많으면 이게 또 도둑놈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게 만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집이 많으면 축복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욕심인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집이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내가 욕심이 많아서 집이 많아진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좋은 땅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아주 오랫동안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그냥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의 삶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늘 약속의 땅이라는 그 땅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너 땅 줄 테니까, 좋은 땅 줄 테니까 너희 가진 것 다 버리고 내가 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땅을 얻었을까요?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는데요.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저기 저쪽 뒤쪽에 가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였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사라를 장사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한테 그 장사할 땅이 없는 겁니다. 아내를 묻을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헷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헷 족속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으니 내 아내를 장사할 땅을 나에게 좀 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은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였답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약 한 37년, 이삭이 한 37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 믿음의 인정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독생자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은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완성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축복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모리아산에 갖고 와서 죽일까 말까 그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다 아브라함 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묻을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헷 족속의 지도자에게 아내 묻을 땅 좀 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헷 족속에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뭐 굳이 살 필요 있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묻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허락하겠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네, 지금 허락은 해주지만 그 땅을 안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가 그 값을 치를 터이니 제발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 어떤 땅 주면 좋겠습니까? 막벨라 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막벨라 굴과 그 옆에 있던 그 조그만 땅 주는데 은 400세겔 달아서 준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정도 가격이 되었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격을 치르고요, 그리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요, 당신들 가운데 거류민이지 않습니까? 내게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땅을 좀 파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다 어디다 두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걸하듯이 그 땅을 사야만 했을까요? 그 막벨라 굴은요, 아브라함이 샀더니 이삭도 거기 묻히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히고요, 야곱도 거기 묻혔습니다. 레아도 거기 묻혔습니다. 이 족장 3명의 이 부부가 다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동안 땅이 더 늘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요, 요셉을 찾아서 바로의 앞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 줄 아십니까? 내 나이 130세인데요 내 인생의 나그네길 인생이었습니다. 내 나그네길 인생이 내 선조의 나그네길 인생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나그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축복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어디 잠잘 데가 없었을까요? 이삭과 야곱은 어디 거할 데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가나안 땅을,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자기 집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땅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땅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땅의 원 소유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다 가지고 계셨고요, 그 땅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그 땅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 땅을 누리며 살았지 한 번도 그 땅을 소유해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땅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파트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원래 땅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요, 그들은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땅 줄 테니까 따라 나와라 해서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다다랐지요. 그런데 그 땅 가보려고 하니까 너무 큰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만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헤맸지요. 그런 동안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너희 주마, 내 말 잘 들으면 그 가나안 땅 너희 주마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가나안 땅 얼마 동안 살았을까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던 것이 BC 1020년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약 한 300년 가까이 그 땅에 살았습니다. 고작 300년 살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남유다는 한 100년 정도 조금 더 살았습니다. 고작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것도요, 솔로몬 이후서부터는 늘 싸움이 있었고 늘 전쟁이 있었고 늘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두 발 뻗고 잔 날은요, 이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다윗 때도 늘 전쟁이 있었으니까 솔로몬 한 40년 다스리는 그동안만 두 발 뻗고 그 땅에서 잤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결코 그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살았던 것은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 땅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신다는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떤 약속이기에 그 약속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약 올리고 계십니다. 근데 고작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 땅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땅이기에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줄 그 땅은 너희가 지금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땅과 전혀 차원이 다른 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이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요, 이집트 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이 있고요,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이 고대 4대 문명지는요, 모두 다 그 발상지가 강 근처에 있습니다. 이들이 왜 강 근처에 몰려 살았을까요? 물 때문입니다. 그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먹을 물이 있어야 되고, 농사지을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물은 늘 강으로 흘러서 그 강의 물을 잘 이용했습니다. 이집트를 보니까요, 이집트에는 관계 수로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은요, 그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강입니다. 위쪽에 폭포가 몇 개 있는데요, 그 폭포들에서 그 우기에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을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파라오라는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라는 그 뜻은요, 물을 관리하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답니다. 파라오는요, 늘 매년 그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요, 그 범람하는 것 때문에 그 범람해진 그 지역이 아주 옥토가 되어집니다. 새로운 흙이 내려오니까 그 흙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아주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기가 되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 물을 퍼올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요, 그 고대 그 고고학자들이 살펴보니까 그 이집트에는 아주 커다란 호수들의 흔적이 발견되어지는데, 그 호수의 벽이 약 11m나 되는 그 높이에 있는 호수들을 만들어서 그 물을 관리했답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 있는 물은요, 건기가 되어지면 그 호수에 있는 물을 관계수로를 통해서 농사 짓는 곳곳마다 이 물을 잘 보내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을까요? 그 관계 수로를 만드는 그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고대 문명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로는 그 피라미드를 들 수 있지요. 피라미드를 짓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들어갔을까요? 어떤 건축학자가 그걸 계산을 했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그 간격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에너지 자체는 역시 보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어져 있는 그 부피를 재어서 그 부피의 값을 정하면 그 당시의 노동력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더니요, 지금 그 피라미드에 있는 그 건축물이 우리나라 롯데타워를 짓는 건축물의 약 한 절반가량쯤의 노동력이 들어갔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롯데타워를 짓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부지 선정서부터 따지면 약 한 30년이 걸렸고요, 실제로 착공하고 나서부터는 약 한 6년 정도가 걸렸답니다. 롯데타워를 짓는 동안에 거기에 소용되어진 인원수를 보니까 약 한 500만 명이 투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약 10분의 1 정도가 투여되어서 온갖 장비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피라미드를 만드는 동안에 모두 다 인력으로 해서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면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몇 년 걸렸을까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걸렸을 겁니다. 어쩌면 그 왕이 파라오가 살았던 그 모든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왕이 등극을 하면요, 자신의 무덤을 그때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만들고 죽으면 거기에 묻힌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힘이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발로 물을 대던 그 땅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수에 있던 물, 강에 있던 물을 끌어올려서 밭에다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관계수로까지 물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커다란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고요, 그 물레방아를 사람이 돌립니다. 노예들이 돌렸겠지요. 노예들이 돌려서 그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올려진 그 물을 내려서 밭으로 물을 줍니다. 이게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는요, 너희가 그렇게 밭에 물댈 필요 없이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그 땅을 적셔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땅에 살고 싶습니까? 이집트 땅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 하늘에 비가 내려준다니까요. 그 땅이 더 좋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그 땅 버리고 이집트에서 살았습니까? 하늘은 불확실합니다. 비는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 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 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강가 옆에 사람들이 정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물을 줄 수 있는 곳에 사는 것이 편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거기에 파라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주관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은요, 그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는, 하늘만 의지하는 바로 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과학이 발달되어졌고요, 문명이 발달되어졌고요, 온갖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그 땅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시골에 사시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도시로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이집트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롯데타워보다 더 큰 현대 사옥이 있습니다. 현대 사옥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한 3배 이상 크답니다. 높이는 비슷한데요, 롯데타워는 위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서 하중을 덜 받는답니다. 근데 현대사옥은 이 위에까지 아주 웅장하게 지어져서 그 무게는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비중이 2배로 높으니까요, 약 한 3.4배 정도 되어지는 그런 건물이랍니다. 과학이 이만큼 발달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빌딩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힘이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잘 다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불확실성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발달되었는데도, 과학이 발달되었는데도 여전히 미신이 있습니다. 여전히 점을 봅니다. 여전히 사주를 봅니다. 여전히 운명을 봅니다. 그때는 무당들을 찾아가서 운명을 봤는데 요즘은 누구 찾아갑니까? 컴퓨터 찾아갑니다. 컴퓨터 찾아가서 컴퓨터에 대해 사주를 물어봅니다. 운명을 물어봅니다. 컴퓨터가 더 정확하답니다. 아니, 무당이 점쳐줄 때보다 컴퓨터가 점쳐줄 때가 훨씬 더 정확하답니다. 뭐가 다른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하다가요,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도요, 우리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전되었는데도요,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 하나 물리치지 못합니다. 온 세계에 있는 의사들이 다 여기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백신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치료제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훨씬 더 미신에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땅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어느 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아주 노산인 어떤 한 산모가요, 쌍둥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쌍둥이를 낳고 나서는 갑자기 그 폐에 질환이 생겨서 혈전증이 생겼답니다. 혈전증이 생겨서 한쪽 폐가 거의 90%까지 막혀서 혈전으로 인해서 막혀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되었다랍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 산모를 면회로 오신 시골의 한 목사님이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더랍니다. 선생님,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그 산모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도 크리스찬인지라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하도록 허락을 해드렸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산모는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없어서 애타게 애원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이 산모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와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의사 선생님이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시더라는 겁니다. 아, 이분은 죽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다른 의사들과 함께 의논하는 과정 가운데 새롭게 개발되어진 여러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방법들 다 차치하고 아주 고전적인 방법, 아주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 산모를 치유하기 시작했는데 그 산모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어나고 그 아이와 함께 퇴원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결국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그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도 모르게 신을 찾게 되고 인간의 그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 한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요, 아무리 힘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지혜가 높아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막다른 골목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불안함을 향하여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요, 그 불안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한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땅은 참 불안한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비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가서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그 땅에서 시와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서 그 땅을 적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은 바로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00년밖에 살지 못했지만요,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그 땅에 사는 동안보다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동안에 훨씬 그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요, 그들은 땅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훨씬 더 큰 은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2000년이 지나서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갖고요, 이제 어떻게 삽니까?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을 향하여서 온갖 핍박을 다 가합니다. 그들을 못 살게 굽니다. 말틴 부버라는 유대인 학자가요, 그가 우리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잠시 나누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어떤 유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걸랑 나의 유산을 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의 젊은이들의 장학금으로 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행한 일들이 너무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우리가 소유하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주신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을 소유하지 않고 그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며 그 땅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의 원소유주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껏 사용하라는 그 조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곳은 천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한 곳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 안타깝게 저에게 걱정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날 아내가 너무 태평하게 사는 건 아니냐고 저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순간 죄의식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게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비 내려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갈 동안에 숨지기고 잠시 고개 숙이고 있는 것 말고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내가 걱정함으로 이 하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려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시는 그 땅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그 땅에서 숨지고 사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참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것은 참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수로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농작물을 해야 그것이 더 편한 삶이 아니냐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에 물대는 그 모든 일들 누가 했습니까? 노예들이 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지면 우리의 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던가요? 한순간도 제거할 수 없어서 오히려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장치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진정 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쳐다보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고작 30-40년 사는, 길어야 300년 사는 그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땅은 여호와의 눈이 임하시는 곳, 여호와가 항상 쳐다보시는 곳, 여호와가 항상 함께 임하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이 임하시는 곳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었건,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우리 직장이든 우리의 일터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곳이 가나안이고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인간의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임하시는 하나님의 땅입니까?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때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올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